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이 그리워지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는데 여러분도 기대하시. 먼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처음이고 또 우리 서로 성도님들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하나님을 다시 큰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 광야 우리 블루 전주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책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또 신학자였는데 목회자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떠날까?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왜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비참함과 고통이, 선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고통은 같고요. 오히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어려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큰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자녀가 예전에 보면은 자판기 음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코 JX XT라는 그런 초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딱 넣으면은, 500원이었나 400원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500원을 넣으면요, 그걸 정확하게 탁 눌러요. 그러면은 누르면 탕 그게 나와요. 그 JX 음료수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뭔가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런 자판기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자판기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가 비싸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그 수익에 대한 이제 퍼센트를 나눠서 그 상점과 그 자판기를 놓은 주인과 이렇게 나눠 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수 뭐 있어요? 따뜻한 캔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포카리도 있고, 또 식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좀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으면 그 줄에 드는 거, 콜라는 콜라 라인에다가 사이다는 사이다 라인 하다 보니까 쫙 넣었는데 이제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콜라를 넣었는데 저 콜라를 눌렀는데 식혜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줄을 잘 안 맞춰서 잘못 넣으면 이 눌렀을 때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식혜도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요, 때로는 신자들의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고통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이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요. 막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고 막 그런 재산이 다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적대가 나타나고. 정말 이 고통의 모델 하면은 욥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자판기적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한다면 분명히 욥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선한 일만 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하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토로하는 게 나옵니다. 73편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지? 악인이 잘 되지? 이게 시편 73편 기자가 막 이제 그걸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잘 죽어요. 73편 4절 보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힘이 있고 잘 죽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애기를 낳아도 숭풍숭숭 잘 낳고. 나는 근데 어떠냐? 이 시편 기자가 73편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나만 맨날 꽝만 나오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땡땡이를 한번 수업을 쳤는데 그날 딱 걸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평생 신호 위반을 한번 딱 했는데 그날 딱 걸리는 거예요. 나만 걸려. 다른 애들은 와싸 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필리핀 외국에 딱 하는 거 보니까 이 신호 체계를 잘 몰랐어요. 좀 헷갈렸어요. 이 필리핀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빨리 급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 데서는 막 좌회전 막 우회전 막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와서 영등포 그쪽 대로를 달리는데 앞에 경찰서 앞에 있는데 신호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불이 이제 파란불 빨간불 딱 바뀔 때 뭐 이 정도야 하고 싹 지나갔는데 바로 딱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7년 동안 조심하게 되고 또 조심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딱지 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로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 세계의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런 유흥을 위해서 배를 탔죠. 크루즈 여행을 해서 아싸 하고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3번이나 파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배가 파손되면요 바다에서요, 깊은 바다에서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이 광풍까지 만나면 4번 바다에서 이런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면 하나님의 순풍을 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막 3일 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한,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일선에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요, 웃긴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한술 더 떠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파산된 거 자랑하고요, 평생 가시 있었던 누리 안질이 있었고 질병 고쳐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질병도 안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이런 행거칩 그런 손수건만 얹어놔도 막 병이 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는데 자기는 병 고쳐주세요 하는데 병도 안 나요. 감옥에 막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요? 바울은요 좋은 신앙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직결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적 있죠? 군대 가면요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훈련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위에 상사가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요령피지 말고 박박 일하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요령피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요 핍박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죄를 졌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 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일 수도 있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년에 했던 말이 순종하면 무조건 복, 형통, 불순종하면 자동으로 저주야,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성도님 가정 가운데 너무나 어렵죠. 또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냥 고통 자체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잘 되는 거, 형통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체하거나 또는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절반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신명기 말씀 구약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28장 특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고,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전염병이 있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이 선교사를 막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를 탄압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대한민국의 타락한 어떤 누군가에 인해서 불순종한 악한 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 논리라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축복 속에 평안해야 되는데 지극히 가난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요, 정말 가난하셨고요, 최악의 반대를 겪었고 고통스러운 오해를 당하시기도 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온갖 저주와 진노를 다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버림받는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순종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을 어긴 우리가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동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가정에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막 가진 않아요. 주로 이제 전화라든지 SNS 통해서 신방하고, 꼭 신방을 요청하시는 가정은 갑니다. 가는데 참 우리 성도님 그 신방 가정은 참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누가 봐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믿음 없으면, 기도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심정이겠구나. 그런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셨으면 우리는 고통도 없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풀어가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광대한 지혜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 믿는 신자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 목회자이신 영광의 신학자, Let the Nation Be Glad라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존 파이퍼, Let the Nation Be Glad. 한국의 번역은 열방을 향해 가라지만 정확한 번역은 Let 사역동자잖아요. The Nation Be Glad. 열방이 기쁘게 하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온 열방을 향한 그런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요, 특별히 한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나라 가운데 이 스탄자 들어가면은 보통 모슬림 국가인 거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무슨 스탄이 있어요. 이 강경 무슬림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막 참수하고 막 이런 있잖아요. 뭔가 강경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강경파, 스탄. 그러니까 이 북한도 막 강경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북한이스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리아 들어가면은 이거 참고로 이게 캐톨릭 천주교일 나라가 높습니다. 뭐예요? 브라질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롯데리아 이런 거. 롯데리아는 아니고요. 리아는 이제 캐톨릭적이고 스탄자가 되면 이게 모슬림이죠. 근데요, 여기 20세기에 이 우즈베키스탄, 이 모슬림 국가를 변화시킨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1930년대에 일제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 쪽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 위쪽으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구소련 연방 예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고 이제 삶을 터전을 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스탈린이 그쪽 블라디보스토크를 이 무기 만드는 곳, 무기 제조 중심지로 이렇게 다면서 보안을 유지하는데 이 한국인들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을 이 보안상 문제로 소련 5개 지역에 흩어버립니다. 다 그걸 강제 이주시켜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한 곳이 타슈켄트라는 곳에 이게 갑니다. 고려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타슈켄트에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이 우즈벡 열성 무슬림족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요. 2천만이나 넘는 그런 우즈벡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이 서방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순교당하고 이게 안 들어가요. 어려웠어요. 이 우즈벡이라든지 이 카자흐스탄이요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민족적인 자존심도 있고요. 여러분 그 타미리스라는 여왕인지 모르겠어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얘기 나오는데 뭐 키루스 2세를요 이겼던 그런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나오면 정확한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고레스가 죽었는가에 대한 그 설 중에 하나가 이 타미리스 여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미리스 그 민족이요 우즈벡, 이 카자흐스탄 이쪽 민족이에요. 강하죠. 강해요.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카자흐스탄 가봤는데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민족들이 보면 좀 좋아요. 막 약 먹고 막 그러는데 저희 태권도로 이제 선교하러 갔었는데 밤에 막 두들겨요.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나랑 싸워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붙어보자는 나의 무술과 너의 무술과 싸워서 해보자 막 이런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근데 이 타슈켄트에 한국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이요 굉장히 그런 친근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으로 그들에게 문화에 접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결국에는 이 한국인의 부흥이 우즈베키스탄과 이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끼쳐서 1990년 6월 1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야외 기독교 집회에 한국인 청년이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알마타 수도에서 군중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일이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에도요 이 김삼성이라는 또 목사님 소그룹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효과적으로 지금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서방 국가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던 나의 집과 땅을 강제로 빼앗겨서 거기까지 이주할 때는 이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전략적으로 이 무슬림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획을 세웠지만 모조리 다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오히려 국유발음으로 접근했죠. 그 서양 사람들은 압력이고 우리가 더 잘 사는데 근데 그 고려인들과 그 한국인들은요 고난 속에서
더 동질감을 갖고 더 긍휼함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는데 너희도 힘들구나 하면서 동면상련이잖아요. 마음 문을 열게 되어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요 무슬림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 이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신 거대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성으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요셉도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고난이면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제 가족이요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떠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동기를 SNS로 만나면서 같이 만났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정재훈 목사님 아시죠?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설교학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강의 듣자 해가지고 그 설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또 같이 동기들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참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자리 교회에서 힘들다. 또 어떤 목사님은 버티다 이제는 나는 목수의 길을 간다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요 이 코로나의 목적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때로는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양팔을 다 벌며 그 고통을 당하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이 어려움을 그냥 주시기 위한 하나님일까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우리는 본 겁니다. 시편 기자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고통은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혹시 원망하고 있었다면, 혹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시기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란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본문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우리 천정은 자매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로 46세예요. 39세에 암에 걸렸습니다. 2012년 10월 27일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차 안에서 오는데 너무나 서로 서글픈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을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알아서 죽는 것과 강제적으로 죽는 것은 다르다 하면서 너무 인간이 낼 수 없는 짐승의 소리를 막 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도 안 된다는데 지인을 통해서 이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항암이 힘들어서 2차까지 받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막 구토와 머리가 빠지고 막 그때 당시 생리 현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자꾸 머릿속에 이 맴도는 게 뭐냐면 아는 언니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언니 요즘 이렇게 촌스럽게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자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을 얘기했을 때 언니가 기도할게 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같이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3차 항암 맞을 때 너무 편안하게 맞은 거예요. 4차 혹시나 우연이겠지 했는데 4차 때는요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닐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 뭔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슬쩍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 통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오늘 며칠이지? 오늘 시대를 보면은 BC와 AD로 나누는데 왜 BC와 AD로 나눠지지?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히브리어로 신의 나이, 예수님의 나이. 오늘로 2000년이면 예수님 나이가 2000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이런 보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를 예수님을 넣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 확실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활에 대한 확신한 증거로 주신 부활,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건데 믿어지면서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주인이 됐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인 것을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암도 주님 것이에요, 다 내 몸은 주님 것이에요 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주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막 이러면서도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4차 6차 이제 항암을 맞고요, 항암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뼈까지 암이 전이돼서 더 이상 수술이 안 되는데 폐까지도 갔는데, 보통 이제 유방 같은 건 이렇게 제거해두면 되지만 폐라든지 뼈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폐에 있던 암이 없어졌던 거예요. 원래는 그 의사가 기대도 하지 마세요,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거기만 없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부분,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뼈랑 폐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주인 됐던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가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며 나가는데, 근데 보통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에요 얘기하면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시 쓰시기 위한 것은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그 뼈와 폐 1년 후에 수술 후에 다시 그 암이 없어졌던 곳에만 이 암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암이 없어진 자리에는 다시 그 똑같은 자리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데 똑같은 없었던 자리만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고백합니다. 기도 응답이구나, 암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암 걸리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며 나갔지만 저도 암 환자예요, 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병을 나으려고 하면 악한 영에 휘둘립니다. 거기에 목적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쁜 아름다운 부활이 있습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첫째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역이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더래요. 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예수님 다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첫 번째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86차 항암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이 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부활의 기쁨도 알 수도 없었고 정말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작은 하나님을 다시 큰 하나님으로 보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회길 가는 길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제 1년이 더 지났죠. 이런 시기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골몰하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